따라하십니다.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우리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의 신앙의 믿음의 본이 되고 시작이 되고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 2장의 말씀은 교회의 시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나온 복음서적 중에 1세기 초대교회의 실생활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라는 신약학자인 로버트 뱅크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책이 많이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처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어떤 의식이나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서, 생활에서,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고백하고 깨닫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이 모습들을 이어가며 교회의 역사가 세워져 갑니다. 교회는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고난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넘어 흘러가는 그 복음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회방과 박해와 고난과 환난과 또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겨가며 극복해가는 그 모습들을 교회가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복 있는 삶으로, 약속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가신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며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함께 동역하며 세워가며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믿음의 가정들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가고 굳건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셨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수없이 실망스러운 일들을 만나고 수없이 낙심하기 쉬운 일들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지만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되도록 고난을 이기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던 사람들이 등 돌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는 언제나 방해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삶을 거꾸로 뜨리고 고난 속에서 실망하게 하고 환난 속에서 주저앉게 하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복 있는 성도가 되도록 세워가는 일에 회방하는 어둠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 사단의 역사와 죄악의 역사를 이기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 보듯이 출애굽기의 역사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방해하는 바로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홍해까지 뒤쫓아와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고, 3살 날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를 히브리인의 아들의 가정의 자녀라고 나일강에 던지는 극악한 일들이 있고, 이번 주에도 보니까, 이번 주에는 제가 설교 시간에만 계속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20대가 택시기사를 뒤에서 또 찔렀더만. 나는 왜 그런 뉴스만 보이지?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술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 사단의 권세를 꺾고 회방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죄악의 역사를 이기고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한 사람만 세상으로 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돼 있어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성경에도 찾아보면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또 빌레몬서에서도 나와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함께 사역했던,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함께 동역했던 데마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뭐예요? 실패와 환난 속에서도 은혜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활의 증인을 뽑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사도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자고 제언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반대의 길로 가버렸어요. 누가복음 22장 29절과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12명이라고 제자를 세우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연장선에 있음을 알게 해주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 약속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는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어져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어져서 예수님의 12제자로 세워져서 그 12제자들로 인하여서 세워지고 부름받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의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2명의 수를 채우려고 했어요. 한 사람이 엇나갔으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워요.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는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에는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예? 제가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어도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온전하게 하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 다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다시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축복의 역사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금성교회가, 오늘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오늘 특별히 또 청년주일이고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런저런 많은 모습들이 있어도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빈자리를, 사도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축복의 언약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 일에 귀하게 감당하며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이어가며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이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 귀한 역사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오늘 말씀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따라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 다시 하십니다. 거룩한 사명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유다를 표현하기를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꾸로의 일을 갑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잡아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도 가요. 이게 유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다시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부담스럽죠? 예.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나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나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야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근데 가룟 유다는 거꾸로의 일을 갔어요. 유다가 실패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유다는 스승을 돈으로 환원했어요. 우리가 어제 스승의 날을 지났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모두 들여서 스승을 사라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길이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스승을 팔아요. 여러분, 돈의 가치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돈이 뭐 엄청나게 많아도 못 사는 게 있어요. 돈으로 환원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부부간의 사랑과 은혜와 부부간의 귀한 마음과 그 모습들을 돈으로 삽니까?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를 돈으로 사고 환원할 수 있나요? 사랑 깊은 은혜의 모습들을 돈으로 환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은혜를 돈으로 환원할 수 있나요? 유다는 사랑과 은혜와 헌신과 이 복음의 길을 은 30냥이라는 것으로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가로로 되어 있는 18절과 19절에 가로로 되어 있죠. 이 가로로 되어 있는 건 사본이기 때문에 가로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가로로 채워놨죠. 유다가 죽은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이 부분에 사도 유다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담하게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세상의 것에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물질로 바꿔버리는 사람, 유다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린이날에 있었던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 소식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누구예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분이죠. 2021년 포브스 기준으로 그의 자산이 146조래요. 1조만 놔도 좀 주지 좀. 146조래요. 세계 4위의 부자래요. 그분이 이번에 백신도에게도 뭐 기여하고 인류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기여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었던 그 주간에 이분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고 천문학적인 이혼 소송이 생길 거라 이런 말이 이제 뉴스에 보도됐어요. 빌 게이츠 부부가 밝힌 공식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부부로서 우리는 더 이상 자랄 여지가 없다. 부부로서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분의 이 말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트윗으로 나왔나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느 목회자가 이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기는 걸 봤어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 사랑이 있다면 그 만남에는 성장의 한도가 없다. 인격과 인격 사이에 사랑이 있다면 젊을 때든 나이 들을 때든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성장의 끝이 없다. 동의되세요, 여러분? 성장의 인격과 인격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은 핑계일 수밖에 없다. 엄청난 부자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도 또 보여주고 본이 되었던 부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94세의 커크 더글러스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남겼던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 94세의 아내를 보고 커크 더글라스라는 미국 영화 배우가 이런 말을 했대요. The best is yet to be. 최고는 오지 않았다.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서의 94세가 돼도 사랑이 있고
젊을 때만이 아니고, 왜 이게 공감이 안 되지? 네? The best is yet to be.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 핑계일 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없다.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수많은 영역에서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탁월한 능력으로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랑으로 회로하는 일에는 실패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가정을 지키는 거, 거룩한 부부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가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전혀 그렇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핑계일 뿐이에요. 부부의 관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그 부분을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물질로 환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낳은 최악의 모습이에요. 돈으로 무언가를,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만든 최악의 악한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하고 그것을 대가로 지불하지만 그걸로 다 되지 않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돈 집어 던져주면 됩니까? 안 되죠. 로마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어리석은 일로 가는 것, 그게 세상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야 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은혜의 모습들이 이어져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한 번 더 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증언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웠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어떤 기준이었느냐? 초대교회가 다음 리더십을 세워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말했던 것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잘생긴 사람 아니요.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 아니요. 돈 많은 사람 아니요. 경력이 많은 사람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의 다음 리더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인생이 만나는 수많은 환난과 아픔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다음 리더십이요. 압살롬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생겼지만 아버지를 배신하고 멋대로 행하다가 객사하는 그런 사람 아니요. 가장 머리가 아름답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머리가 걸렸잖아요. 성경이 주는 교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하던 그게 올무가 된 거예요. 세상에서 잘났다고 자랑하는.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때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한 자매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한 자매의 간증을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읽었는데 제목이 이혼 가정의 슬픔을 가져가신 나의 예수님이라는 내용이에요. 이혼 가정의 슬픔을 가져가신 나의 예수님.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이 내용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분의 간증을 한번 제가 소개할게요. 9살 때 부모님이 크게 싸우신 이후로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답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집에 계시지 않고 옷과 신발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말없이 떠나버렸다는 것이 너무 큰 상처와 충격이 되어서 학교에 갔을 때 학부모의 날이나 운동회가 있는 날이면 떠나버린 엄마 생각에 더욱 우울할 수밖에 없었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몇 년 뒤에 아빠가 새 엄마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루에는 크게 싸우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서 동생과 함께 나가보니까 새 엄마가 술에 취해서 아빠의 팔을 입에 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동생을 바라보며 너네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럽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분하고 살려고 전 분을 버린 거예요. 내가 보기. 2-3달 살다가 그 새엄마가 다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빠가 친엄마를 만나게 해준다며 제주도로 이 두 자매를 데리고 갔다 그럽니다. 엄마를 보는 순간 반가운 마음보다 미움이 치밀었대요. 그러나 엄마가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주는 말을 믿고 다시 돌아왔대요. 이제 아빠랑 다시 살겠구나. 우리 집도 그냥 평범하게 잘 살겠구나. 그러나 엄마가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다시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다시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엄마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져서 그 다음부터는 엄마란 말이 안 나오고 그 여자, 그 사람이라고 엄마를 불렀대요. 친엄마도 새엄마도 다 떠나버리고 난 후에 남은 것은 사람에 대한 불신만 남아서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언제 나를 떠나버릴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친엄마도 나를 버렸는데 남들이야 오죽하겠어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벽에 부딪혀서 죽을까 강물에 떨어져서 죽을까 자살만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그러다가 세 번째 엄마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엄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던가 봐요. 다른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엄마를 만나면서도 이 아이가 어린 마음에 세 번째 엄마도 떠나버릴 거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떠나지 않더래요. 같이 있었던 언니와 오빠도 친동생처럼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맨날 술과 담배와 우울감에 찌들어서 그렇게 문 열고 어느 날 밖에 나가보면 술 취해가지고 있는 그 아빠의 모습이 보이다가 새엄마는 세 번째 엄마를 만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빠에게 언젠가 한번 술을 끊으셔야죠 라고 말하면 아빠의 대답은 항상 이거였대요. 나보고 죽으라 그래라. 이게 대답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던 아빠가 세 번째 엄마인 그분과 함께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더니 웃음이 찾아오고 행복한 얼굴이 보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헌신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니까
그 가정의 아픔이 해결되고 그 가정의 상처가 덮여지고 그 가정의 깊은 슬픔이 덮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세 번째 엄마랑 딸 같이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갔는데 설교는 안 들어오고 믿어지진 않고 무슨 목사님이 지루하게 설교만 하더래.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졸기만 하다가 그러던 어느 순간에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이 귀에 확 들어왔대요. 그 말씀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지 못했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제자들도 믿지 못했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이 고백되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깨닫고 자신도 어느 순간에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죠.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나도 부활의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나도 우울과 힘겨움과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간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나의 삶을 일으키시는 부활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되더래요.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고백되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인생의 슬픔과 절망과 한숨과 배신과 우리를 짓누르는 절망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누가 우리 인생이 저지른, 어느 누가 우리의 인생의 이 죄인된 모습이 만들어낸, 부모라고 그러지만 완전하지 못한 이 죄의 모습들을 이겨내는 삶을, 극복하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어느 인생이, 어느 부모가, 어느 리더십이, 대통령이 누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죄의 근원을 치유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세상 속에 상처받고 쓰러지고 죽어가고 자살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그러니까 복이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믿음의 가정, 복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고 있어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늘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 제가 겪은 게 있어요. 저는 다 잘 사시는 줄 알았어. 가정마다 다 잘 사시는 줄 알았어. 그런데 들어가 보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아들이 눈물을 흘리거나 아내가 눈물을 흘리거나 남편이 눈물을 흘리거나 다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9절에 가보면 사람의 증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 그들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교회의 다음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절망과 한숨과 아픔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동기 목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혈루병에 걸린 3살 난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교회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도와달라고, 그게 아마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 받나 봐요.
그래서 그걸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의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온라인으로 동의서를 써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혹여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참 아프고 힘겨운 삶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겨갈 거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돌아갑니다. 그 실망과 아픔을 어떻게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이 다 편안하고 좋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넘어갈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가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다음 리더십으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을 넘어서야 합니다. 실패를 넘어서야 합니다. 낙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한 번 더 하십니다. 증인은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12번째 사도를 세우면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라고 했습니다. 이 봉사라는 말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몇 번 나옵니다. 봉사와 섬김의 봉사와 사도의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사도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교황을 세우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도권이 연결된다고 하지만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12제자로 끝이요. 사도는 이렇게 여기서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으로 끝이요. 다르게 더 제자를 사도를 세우고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디아코니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며 계속 해가야 할 일이 뭡니까?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며 헌신하는 일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다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 이렇게 보니까 헌혈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피로회복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헌혈을 하고 열심히 후원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은 헌신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더 헌신하고 더 섬기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한 자매의 간증의 내용의 모습에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그 가정에 섬기는 어머니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헌신하는 어머니가 들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낙심과 실망과 환난을 넘어 섬기며 봉사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능력은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은 잘합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건 잘해요. 그러나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삶의 힘겨움과 환난으로 주저앉지 말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부활의 증인되는 삶에 모든 사람이 응답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언약이 성취되고 승리의 삶이 이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망과 낙심과 절망을 넘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역사를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